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녀신앙교육. 다시 한번 자녀신앙교육.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 가지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죠. 어린아이들의 특징. 어린아이는 약하고 또 부족한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린아이에게는 특징이 약한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 어린아이에게는 뭐가 있어요? 순수함도 있고 또 순결함도 있고 또 때묻지 아니함도 있고, 아마 예수님께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어린아이는 누구만 잡고 있으면 돼요? 엄마 아빠만 잡고 있으면 되듯이 우리가 늘 그렇게 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러면서도 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지 않았나,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떻든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순수한 마음, 순결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셔서 오늘도 예비하는 여러분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가정이고 자녀가 귀하지 아니한 자녀는 없습니다. 참 다 이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쁘고 그리고 귀엽다고 해서 잘못한 것들을 그냥 묻어둔 채 그렇게 지나가 버린다면 아마 분명히 그 아이는 분명히 사회 부적응자나 아니면 사회의 낙오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쁘지만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고, 잘못된 것들은 바로 수정하고 바로잡아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은, 자녀를 기르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까, 아니면 이렇게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가, 내 아이가 그 속에서 살아남을까 하는 교육에 관심을 간이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그러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됨을 성경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을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에게 인격이 되고 그 아이에게 성격이 되므로, 그리하여 결국 성년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중심하는 삶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가 늙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란 어린이를 찬양하고 송축하라고 만든 주일이 아닙니다. 오직 영광 받으시며 찬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할까? 이것은 어린이를 허락하시고 가정의 자녀를 통해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을 잘 소개해 주어서 믿음을 갖게 해주라는 의미에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우리가 그 주일을 지키며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날을 국가 공휴일로 정한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 같은 사실로 볼 때에 우리나라 어른들이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신 그 목적이 뭐며 그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삽의 마스길입니다. 아삽은 사람의 이름이며 마스길은 히브리 말로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아삽의 교훈인 것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책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예배음악을 담당했던 예배음악의 책임자가 아삽이었습니다. 늘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게 어떤 신앙이 깔려있느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도 송축하며 찬양한다는 고백으로 나의 삶의 최고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삽은 뭐냐? 이 구원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만 알고 나만 송축하고 나만 감격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함께 감격하며 함께 송축하고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자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호소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아삽이라는 사람은 그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었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을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려고 기초석을 놓을 때 찬양하는 장면이 에스라서 3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에봇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아삽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을 심어주고 구원의 하나님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아삽의 자손들도 구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을 볼 때에, 아삽이라는 사람도 자기의 자손에게 하나님을 심어주고 말씀을 심어주고 구원의 하나님을 심어줌으로 아삽 자손 역시 하나님을 송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지하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은 뭐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누리지 말고, 나만 찬송하지 말고, 나만 감격하지 말고, 나의 사랑하는 자손과 나의 사랑하는 후손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잘 소개해 주어서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만이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부모 세대는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사명이냐?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어서 그 자손들도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도 어머니로부터 철저하게 받은 3가지 교육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두 번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된다. 세 번째가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을 때 그는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것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부호라고 알려져 있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도 어머니로부터 10가지의 유언을 물려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로는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네 번째로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여섯 번째로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로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항상 도와라. 열 번째로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어머니의 말을 유언으로 잘 받아들고 그리고 그가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도 역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물려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아들아 이것을 꼭 읽고 그리고 지켜야 한다. 나도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이 성경책을 받아서 그리고 내가 읽음으로 많이 낡았지만은 네가 이 책을 읽고 그리고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너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을 때에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도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라 정치를 해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미국 정치사에서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귀한 일들을 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었던 왕으로 지금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왕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왜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며 하나님을 심어줘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세워져서 여러분의 후손이 잘되고 여러분의 가문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신앙을 가르쳐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삽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소망은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유일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하느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의 삶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이 무너지는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살을 그렇게 대안으로 생각하며 목숨을 끊어버리고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주어진 삶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망 가운데 아쉬운 건 뭐냐? 세상의 소망은 사라지는 소망이고 세상의 소망은 없어지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소망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느냐? 죽은 소망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하나님, 산 소망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희망이 되며 우리의 삶에 지금도 어려움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벌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쳐줘야 되느냐?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소망은 붙잡았자 결국 그 붙잡았을 때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소망은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데가 붙잡았을 때 생명이 되며 거기에 은혜가 되고 거기에 우리의 축복이 되며 거기에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상반절을 보면은 오늘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7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여기서 그들은 자손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왜 우리의 부모님들이 왜 무엇 때문에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왜 그렇게 비싼 등록금을 내가며 교육을 시킵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교육 속에서도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두운 터널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상 속에서 그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도 우리는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해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해주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들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소망을 주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고 비싼 등록금을
해주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만약에 이런 미래의 소망이 없다면 자녀들에게 이러한 무리하면서까지 이런 등록금을 대가면서 그리고 자녀들을 공부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부시키고 그렇게 투자한다고 하여 자녀들의 미래가 절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자식이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지내는 것 또한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가 우리의 소망이 되느냐? 자녀를 잘 가르침으로 인하여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소망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소망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 줄 때에 그들의 삶도 은혜의 삶이 되며 안위의 삶이 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을 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해지는 것이 인생이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패해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영혼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소개해주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어서 그 자녀들 또한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하나님을 잘 가르쳐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7절을 보면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면은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잘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닌 살아있는 소망이기에 그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걷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자녀의 삶에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고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으며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며 면류관 받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해야 되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함으로, 그리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축복이고 우리의 삶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아삽이라는 사람은 7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잘 살 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며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더욱 특별히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저절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어려운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자녀들은 부모님이 고생하는 모습만 보아도 그것은 교육이 됩니다. 자녀들은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서라도 공부할 때에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이 먹었으니 너 많이 먹어. 나는 짜장면 싫어. 나는 너 짜장면 많이 먹어. 나는 고기 정말 싫어. 네가 고기 많이 먹어. 하는 그 말이 어렸을 때는 정말로 부모님은 고기가 싫은 줄 알고, 부모님은 정말로 짜장면이 싫은 줄 알고, 부모님은 정말 많이 먹어서 배부르기 때문에 자녀에게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알고 보았더니 자녀를 사랑하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짜장면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먹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부모님의 그 모습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고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더욱더 부모님을 생각하며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삶에서도 아무렇게나 살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봐서라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나 때문에 모진 매를 맞으시고 나 때문에 채찍 맞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삽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을 소개해 주면서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사랑의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절대로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신앙생활을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면서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축복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주며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삶에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너에게도 베풀어 주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고마우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자꾸 소개해주고 가르쳐 주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었고 나의 삶에서도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시키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자녀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소중한 삶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걸 보면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음으로 인하여, 좋은 조건을 물려받음으로 인하여 축복의 사람이 되고 번성한 사람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은 분명히 부자였습니다. 번영을 이룬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의 재산을 물려받음으로 번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맨주먹으로 출발하고 맨주먹으로 소위 말로 맨 땅에 헤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가 번성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습득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맨주먹으로 시작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은 머지않아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아름다운 삶의 번성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마찬가지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 빈손으로 팔려갔던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심으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며 결국 그의 가족들까지 건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조건, 환경이 아니었고 그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었고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의 삶은 은혜와 복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내가 아무런 재산 못 물려주어도 축복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누구를 믿으며 섬길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섬길 때 우리의 자녀는 나보다 잘되며 나보다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말씀을 소개해주며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불어넣어 줘야 되느냐? 부패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시려고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지없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믿음으로 서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멸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이 있었는가 하면은 멸망당하는 가문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며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느냐? 패역한 세대와 같이, 부패한 세대와 같이 멸망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은혜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가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심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가 한결같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살기를 바라고 더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가르쳐주고 잘 심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삶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자라나던 시대는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믿음을 가르치지 않은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에서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왜 잘못한 삶을 살았느냐고,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렇게 업신여기느냐고 책망도 꾸지람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안 가면 너 왜 교회 안 갔니? 기도 안 하면 왜 기도 안 하니? 예배 안 드리면 왜 예배 안 드리니? 이러한 책망과 이런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쁘고 여러분의 손주 손녀가 이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쁘다고 하여 믿음 생활에 잘못하는 거 그냥 넘어간다면 그 자녀를, 그 손주 손녀를,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못한 것에 대한 책망을 해야 되고 징계도 해야 되고 야단도 쳐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 길이 자녀가 축복받는 길이며 그 길이 자녀가 은혜 받는 길이며 그 길이 자녀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니며 예배를 잘 드리던 아이에게 3학년이 되면서 마치 교회 한다는 게 당연한 것이고 예배 안 드리는 게 당연한 것이고 학원 가는 게, 과외 공부 가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 자녀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고3 때 예배 안 드리던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 대학 갔다고 합시다. 대학 갔을 때 대학에 문화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술이 있습니다. 좋은 향락 문화가 줄벽에 깔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3학년 때부터 예배 안 드리던 그 아이가 어떻게 예배를 지키며 어떻게 말씀을 지키며 어떻게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3학년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들도 종종 만나고 한탄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차라리 그보다 못한 대학에 가게 하고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는 건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되는 건데 대학 들어가더니 말도 안 듣습니다. 내 말도 안 듣습니다. 아쉬워하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축복의 지름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가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려면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듣게 해줘야 됩니다. 믿음으로 서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은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한답니다. 따라하십니다.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리로다. 아멘. 그러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가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게 해야 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여러분, 손주 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신앙의 길을 가르쳐주는 것을 최선으로 여겼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들은 그렇게 성장하여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계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을 사랑하였으나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성전에서 심부름하는 여인들과 간음죄를 짓고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책망하지 아니했던 아버지 엘리 제사장, 너무나도 방법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터에서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고 그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폐역한 가문이 되었고 멸망의 가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질이 징계하느니라. 잠언서 2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이들을 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심어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알려주는 지름길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면 아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믿음을 가르쳐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